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즉 죄사함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의 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언약의 법, 즉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법, 율법이죠.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으로나 영혼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들을 같이 좀 소상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이라는 거, 즉 죄사함입니다. 구속. 죄사함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은 이제 한자어의 의미인데 그 의미는 죄사함이라는 말입니다. 구속, 즉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1장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즉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죄사함을 주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신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다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기록을 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다 제하여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 자연적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은 자기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줄 때에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지혜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걸 성령이 주시는 지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의 성도들이 구원, 즉 구속이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줘가지고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이 얘기하는 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법을 어긴다든지 또는 도덕 규범을 어긴다든지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을 갖다가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죄는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만 죄라고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거를 범하는 행위, 그것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죄사함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과연 무슨 죄를 사해 주는 것인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 불법이라는 건 법을 범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을 범하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세상 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또 도덕법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그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명확히 알아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구원을 누가 받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해요.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가, 또 누가 언제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지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혀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근데 분명 보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뭐라 하세요?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무슨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요 이런 말도 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런 말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율법을 범할 일이 없으니까. 죄는 물론 존재할지라도 그걸 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랬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절대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면은 죄인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로마서 5장 20절을 살펴보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즉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준 이유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많이 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걸 더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했죠. 바울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 죄를 점점 더 많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죄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를 방지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점점 죄가 더 많아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죄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뭐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한다 그랬죠. 죄를 범한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4절.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0절.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 죄를 범하면, 즉 율법을 범하면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육신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하고 사람들이 무수히 죄를 짓는데 왜 그 육신이 안 죽을까요? 말이 안 되죠.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범해가지고 육신을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죽는 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영혼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영혼이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영혼은 살았다 그래요. 산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속한 영혼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체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인간들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혼에서 죽으면 인간들의 보통 영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이 살았다. 그러면 그건 하늘나라 영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 그럽니다. 산자. 그리고 인간들의 영혼이 됐다. 보통 인간들의 영혼이 됐다 그러면 그건 죽었다. 사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는 성경이 혼란스러워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개념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육신의 구원을 받고, 또 육신이 뭐 병 낫고, 또는 뭐 육신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또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또 무슨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무슨 취직 잘 되고, 이렇게 하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기독교인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죠. 뭐 기독교인들, 유사 기독교까지 다 합쳐서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엎드려가지고 울고불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무슨 기도인가 들어보면요, 그들이 무슨 자기 집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무슨 자녀들 출세하고 입학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무슨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는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 그따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거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다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정확히 알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매일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 것인지, 구원이라는 건 뭐가 구원받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좋은 의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이라는 건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으려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걸 알겠죠? 그럼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천국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영혼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했던 그런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즉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속, 죄사함. 물론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침례받고 화목제사로 언약을 맺으면 화목제사의 피로 언약을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럼 성령이 뭡니까? 천국 생명의 기운이죠. 성령이 바로 천국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것을 받음으로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그 성령 갖다 뭐라 그래요? 생명수라고 그러죠. 생명수. 하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 얘기하죠. 그건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게 죄사함 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 율법을 범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들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은 필요치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의인들, 즉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죄를 범해야 됩니다.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죄인이 아닌 자들은 구원할 게 없잖아요. 뭐 죄인도 아닌데 또 사망도 안 했는데 그 영혼이 그걸 뭐 구원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한 놈도 예외 없이 다 그 영혼을 죽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뭐 하려고? 구속사업 하려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물론 다 구원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 한다고 그랬죠. 예, 그건 이제 다음에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다 죽인 겁니다. 율법을 줘가지고. 왜? 그래야 예수가 와가지고 구속, 즉 죄사함을 줄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죽인 겁니다. 일부러. 모세율법을 줘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느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느냐?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잘못을 범하는 거, 즉 법을 어기고, 보통 나라의 법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나라의 법을 어기고 또 나라의 도덕률을 범한 죄, 그런 죄를 다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황당한 얘기죠.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자, 우리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나라마다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요, 간통죄라는 게 없습니다. 간통해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간통죄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럼 간통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범법자입니다.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간통을 범한 사람에게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만약 하나님이 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나라 법에 없어서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그걸 죄라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도덕법도 그렇습니다. 도덕법도 나라마다 다 도덕관념이 다 틀리잖아요. 또 시대마다 틀리잖아요, 도덕관념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인류적으로 그걸 적용해가지고 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만 죄인이라고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은 사람들만 죄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자들만 죄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지 않은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 13절. 죄는 다 있으되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그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니죠 그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성립하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킨 자들이야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죄가 성립해야 그 영혼들이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우리 유사일에 기독교 역사상 또는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상 지난 4천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장장 4천년 동안에 이스라엘 신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받았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의 후손들. 그들이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에서의 자손들이 율법을 받았죠.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자손은.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법을 줬습니까? 할례의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범하라. 지켜라. 할례의 법을 지켜라. 만약에 할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라 하면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할례를 꾸준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요, 또 언약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그것도. 할례의 법. 그게 이제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요.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을 기록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즉 이삭의 후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정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이삭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밖에 없잖아요. 그럼 야곱과 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은.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꾸준히 했지만 에서의 자손들은, 즉 에돔 족속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을 갖다 에돔 자손 또는 에돔 족속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그 좀 이상하죠. 그 이제 뒤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살펴볼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이유도 없이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는 쫓겨나서 이방으로 이주해가지고 이방인이 됐어요. 이방인이.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또 받고 모세율법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 자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아주 중대한 일로 그것이 이제 귀결됩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즉 법을 받았던 민족은 오직 이삭의 자손들밖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이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다면 그건 성경을 한참 잘못 본 사람들일 거예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 외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거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안 받는데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또 한국 사람들 언제 무슨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신 앞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그 죄가 없는데 뭔 구원을 받겠다고 쫓아댕겨요? 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뭘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신 앞에 엎드려가지고 죄사함 달래는 거예요? 울고불고 말이죠. 응? 그럼 무슨 죄를 졌다고? 죄를 진 일이 없잖아요.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머리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니 어찌거니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기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머리가 없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생각도 없고 안목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죠.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 때 율법을 받았으니까 죄가 있고 또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하지만 에돔 족속은 원래 처음부터 이방으로 나가가지고 이방이 됐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준다고 그런 얘기 했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거기 명백하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구원 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의 천막이 다시 중건될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천막이 다시 세워질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으로 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윗 왕국 즉 새언약교회입니다.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때에 그때 에돔의 남은 자손도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옥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자손들도 그때 구원을 받게 하리라 하는 예언을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 중에서 이방인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에돔 족속을 말한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사도시대에 무슨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죠. 그들 외에는 구원 안 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즉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따위 소리 합니까?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도 아닌 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신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은 잡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부터 100가지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거짓말이죠. 단 한 가지도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그랬어요.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일단 한번 정한 후에는, 일단 한번 그 언약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이라도 일단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걸 갖다 폐하거나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폐하거나 또는 가감하거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걸 폐하거나 가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은 한번 일단 약속을 했으면요, 그 약속대로만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지, 명색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약속한 것도 못 지키면 그런 하나님을 그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또는 이성적인 하나님 또는 합리적인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마구다지로 놀아나는 잡신이죠, 그거는. 만약에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약속한 걸 갖다 막 뒤집고 또 약속한 적도 없는 일을 막 하고 이런 하나님이면은 그 뭡니까? 그 잡신이에요, 잡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잡신을 믿는 겁니다, 잡신을. 그런 거지 이스라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은 그런 그 잡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자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절대자니까. 뭐 절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사고 기준이나 또는 생활 방식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매사를.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막 무시하고 또 뒤집고 또 가감하고 패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지키고 그 언약을 꼭 이행을 하시지만 언약하지 않은 사항, 언약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꼭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는 거죠. 모든 걸.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요.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질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짚고 넘어갈 만한 실력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실력도 없습니다. 이해력도 없고.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봅니다.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입니다. 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랬어요. 그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했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똑같이 잉태한 겁니다. 쌍둥이로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겁니다.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당연하잖아요.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아무 무슨 잘잘못도 없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어린애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만남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누가 더 이쁜 짓을 해가지고 귀여움을 받고 또 미운 짓을 해서 미움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는 생활 방식과는 전혀 하나님의 그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그놈들이 뭐 뱃속에 있는 놈들이 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야곱이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멋대로죠. 그러나 이것은 약속한 바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잘 명심하세요. 뭐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13절에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그냥 괜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상한 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거기 무슨 불평불만을 하겠느냐 이게 인간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막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멋대로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즉 구원도 구원받는 것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요. 뭘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인간이 무슨 원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박질이 뭡니까?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구원 좀 받아보려고. 천국 좀 가겠다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가가지고 뭐 시키는 일 다 하고, 돈을 내라는 대로 다 내고, 자기 몸까지 바치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간 다 빼놓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천국 가보려고 그러는 거죠? 잘 보여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하고. 또 누굽니까? 교주,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천국 좀 가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 그 헛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헛된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천국 보내주고 또 노력한다고 천국 보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명확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사랑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인간이 착하고 이쁜 짓만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놈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못된 짓을 해야 될 놈이면 그놈의 성품이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놈으로 하여금 그런 못된 짓과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유에 관계없이 그놈이 무슨 뭐 내 아들 녀석이 뭐 DNA를 이렇게 타고났는지 좋게 타고났는지 그런 건 관계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도 못된 짓만 하고 못된 생각만 하면 밉잖아요. 그게. 네? 또 착한 짓 하고 착한 생각하고 하는 일이 다 이쁘면 어때요?
이쁘잖아요. 우리가 밉다, 이쁘다 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모양새, 이거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뻐해야 될 놈은 그놈이 이쁜 짓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또 미워해야 될 일은 미운 짓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이쁜 짓 하는 놈 이쁘다고 보고 미운 짓 하는 놈 믿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강팍한 짓을 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했습니까? 바로왕이. 그건 바로왕이 나쁜 사람이고 그놈이 그 생각이 아주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 때는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을 놈들은 구원 못 받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뭐 못 배우고 머리가 둔하고 이거 관계없이 구원 받을 놈은 구원 받을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경 다 깨닫고 싶죠. 바른 성경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바르게 전혀 모를까요? 뭐 신학 박사니 뭐니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사람들, 뭐 IQ가 뭐 150이니 170이니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성경만 갖다 놓으면요 까먹는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거둬버리면 절대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9장 24절에 건너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귀히 쓸 그릇은 그랬어요. 이 그릇은 그 말은 귀히 쓸 그릇은 구원받을 자들이죠. 구원받을 자들은 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그들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로마서 9장 24절에. 근데 그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같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래서 돌감나무는 누굴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됐다. 그 말은 한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왜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하고 유대인들을 갖다 참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 그들과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본래 씨가 같은 씨였죠. 본래 씨가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감람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똑같은 건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백성으로서의 모든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걸 참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은 모세 때로부터, 물론 그 모세 때 이전부터죠. 예. 그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내던져가지고 버린 자식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돌감람나무에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과수원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과수원을 해본 사람들은요, 각 과수목이 잘 기르면, 거름도 주고 잘 이렇게 다스리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냥 씨를 아무데나 던져놔 버리면요, 그게 열매도 제대로 안 맺히고 또 열매가 맺혀봐야 아주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힙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나무를 갖다 뭐라 합니까? 참배나무, 돌배나무, 그러죠? 시골에 가면 그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참배나무와 돌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참배나무는 뭡니까? 좋은 배가 열리는 게 참배나무죠. 근데 돌배나무는 뭐예요? 그냥 산골짜기나 아니면 밭두렁 같은데 그냥 제멋대로 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배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 나무를 돌배나무라고 합니다. 그 돌배나무를 보면 돌배가 열려요. 요만한 것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거는. 포도도 그렇잖아요. 포도원에서 잘 이렇게 기른 포도는 아주 상품 가치가 있고 먹기가 좋죠. 포도알도 굵고. 근데 이게 그 포도씨가 개울가에나 또는 들판에 이런 데 그냥 벌어져가지고 그냥 나온 포도는 그걸 돌포도지라고 그러죠. 돌포도. 그건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품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열매도 작고. 근데 씨는 어때요? 같은 거죠. 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갖다 참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에서의 자손들은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돌감람나무의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씨가 다른데, 유대인과 씨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감람나무의 호칭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구분하세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이 이 사도서신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방인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 즉 에서의 자손이라는 게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면 그랬어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언약의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말하면 저희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를 인하여 그랬어요.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너희는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과 너희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를 인하여 너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원수된 자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다는 얘기죠.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이민족들, 유대인도 아니고 에서의 자손도 아닌 다른 민족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지중해 연안에도. 그럼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원수지간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원수지간이 될 리가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는 원수가 됐다, 친구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에서의 자식들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끝까지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율법도 주고 여러 가지로 돌봐줬잖아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가지고 이방인이 되게 만들어 놓고 전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사이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과는 원수지간으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또 택하심으로 하면 그랬어요. 택하심. 하나님이 택한 일로 말한다면, 그런 얘기, 택한 일로 말한다면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택했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택하지 않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다른 민족하고 유대인들하고 무슨 택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조상이 뭡니까? 야곱과 에서죠. 예. 그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죠. 야곱의 후손. 그들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자손들. 그들은 그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언약. 그렇죠? 그 은사죠. 그래서 율법과 언약으로 말하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언약과 율법으로 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후회한들 소용없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없느니라.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에서의 자손들도 아닌 다른 민족이라면 뭐 하나님한테 순종 안 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신에게 뭐하러 순종합니까? 순종할 이유도 없고
순종할 명분도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순종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책을 잡고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와 관계가 없었는데 그들이 뭐 순종하겠다는 말든 그 이스라엘 신이 뭐 그걸 창관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른 민족에 대한 얘기라면요, 하나님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고, 다른 민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들이 자기한테 뭐 순종하고 말고 그걸 왜 따져요, 이스라엘 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 안 했다고 따지는 이것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이방인들은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뭘 순종 안 했어요? 그들이 할례를 안 했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했다, 이거 너희들이. 그래야 앞뒤가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했지만, 에서의 자손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순종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얘기죠.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를 삼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의 족속들을 갖다가 구원 준 겁니다. 사도시대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또 순종치 않은 거예요. 또 사도시대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랬던 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말이에요.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준 그 구원을 유대인들도 구원을 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 주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또는 즉 야곱의 자손들이든지 또는 에서의 자손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 그들까지를 모두 순종치 아니하도록 만든 것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지구의 모든 인류라고 해석하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모든 지구의 인류라고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 순종을 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순종할 명분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신을 다른 민족들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신이 웃기는 신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황당무계한 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말이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이스라엘 신을 갖다가 잡신을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나 또는 에돔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이나 다 그들에게 다 같이 긍휼,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명확하죠. 사도서신에서 나오는 이방인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이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민족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진 게 없는데, 죄도 없는 자들에게 무슨 죄 사함을 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신이 직접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죄를 죄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율법을 주지도 않고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도 않고 왜 죄사 안 받으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이스라엘 신이 미친 신이죠. 그렇잖아요. 정신 나간 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신은 그렇게 정신 나간 신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며 얼마나 황당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족속들,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사함 아니에요. 그럼 죄사함은 죄를 범한 자들이 죄사함 받는 거죠.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도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덮어놓고 뭐 가서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서 통곡한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뭐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반드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조상 중에 야곱이나 에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치 사도시대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죠. 아마 어디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 단 한마디도 알아듣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그 구원이라는 게 뭐 그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그랬어요.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사도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 뭐라냐면 지금은 즉 사도시대는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지금 사도시대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즉 사도시대는 구원의 날이오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구원받는 겁니까? 사도시대에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어때요? 구원 준다고 그러죠? 오늘날 구원받으라고.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죠? 누차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행편입니다. 그 사도시대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봅니까? 거기도 그런 말이 써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일이 없는 민족입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심판이 끝났는데 뭐 또 하나님 백성 노릇합니까 자기들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엉뚱한 해석이 돼가지고 황당한 얘기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부활하는 징조가 보이면 또 언제 부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사도시대죠.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은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 뭐예요? 여름은 구원받는 때를 여름이라고 했죠. 그럼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구원받는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때가 왔다는 걸 아나니 그렇거든 내가 너희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주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를 알으라는 거죠. 뭐 하려고 왔겠어요? 구원 주려고 한 거죠. 구원 주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뭡니까? 그 구원받는 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도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구원받을 때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사도들의 한 세대죠. 사도교회.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무슨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한 세대만에 다 이룬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 주는 일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끝났는데 구원 주는 일이 끝났는데 뭘 또 줘요 구원을? 오늘 구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원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거기서 노예 노릇하고 봉사하고 그 뭐하는 짓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는데 가가지고 왜 그런 짓들을 왜 합니까? 구원 없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건 이제 구약성경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요. 거기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의 날에 그랬어요. 장차 구원의 날에 뭐 장차가 언제예요? 그건 이사야 시대니까 사도 시대를 장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차 구원의 날에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겠다는 얘기죠. 또 나라를 일으켜서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사도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구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제예요? 사도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한 시대의 모든 걸 다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언약의 법은 문서에다 기록을 해줬다고 했죠. 의문 문서에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새 언약의
언약의 법은 문서에다 기록해주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해준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그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똑같은 말이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뭐를? 새 언약의 법을. 그 왜 문서로 기록 안 해주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했을까요? 오래 그걸 보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 이제 한 세대 만에 끝나니까 그 후에는 그게 존재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또 존재하는 골치 아프죠, 하나님께서. 왜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 지키면 구원 준다고 해놓고 자꾸 지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14만 4천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은 지킨다 이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구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예정했던 그 인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들의 한 세대 만에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구원자가 왜 예수 이름 외에는 없냐? 여호와도 구원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가 구원자라고 안 그랬냐? 있다고 소리합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여호와는요,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 육신을 구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뭘 구원해줬어요? 육신을 구원해줬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그걸 구해준 게 뭐예요? 영혼입니까? 육신을 구해준 거죠.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걸 갖다가 여호와가 구원해준 거, 그걸 뭘 구원해줬어요? 영혼이 아니고 육신을 구원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자. 여호와는 육신밖에 구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준 자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자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도록 해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끝절에 가가지고 거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39절과 40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뭘 못 받았다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약속이 뭡니까? 새 언약의 약속.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 그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못 받았다는 거죠. 모세율법은 받았지. 그럼 그 약속이 성령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겠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준다. 그 말이 어디 나와요?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거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기 기다리다가 사도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약속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 성령 못 받았던 거죠. 그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령을 누가 주느냐?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성령 준다고 그래요. 맞는 얘기일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 주지 누가 주겠어요? 맞는 것 같죠? 틀리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성령을 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쵸? 예,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는 거. 그게 구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그럼 누가 줄까요? 사도들이 주는 겁니다. 이건 전혀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 생명수를 많이 받아 마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렇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이거 나한테 날 믿고 날 따라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말하니 그것은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걸 갖다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준다? 자기가 준다 그랬거든요. 나한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생명수를. 그죠? 여기서는 맞아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왜 말이 맞느냐 그러면 예수가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구절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열제자. 거기에는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 준 거잖아요. 성령 줬으니까. 그 예수님이 주기를 약속했으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주었어요. 주어놓고는 10 제자에게 그 생명수를 즉 성령을 주어놓고는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23절 거기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예요? 10 제자 사도들 10명이죠. 그 10명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10 제자에게 그 죄사함 즉 성령을 주는 권한 이걸 위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열 제자한테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죄사함을 주면 죄사함이 되고 그냥 놔두면 죄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제자들한테 위임을 해버린 겁니다. 위임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죄사함 주는 권한을 위임했지 성령 주는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잖아요. 또 있다고 소리 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성령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하나님이라도. 그러면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열 제자에게 있죠. 예수님의 열 제자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 주고 안 주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열 제자가 죄사함을 주면 거기에는 저 성령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제자가 죄사함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성령도 못 주는 거죠. 그럼 성령을 줄 수 있고 주지 않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열 제자에게 있는 거죠.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아주 잘 구분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떡하니 읽어놓고 뭐라 하냐면 거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과 신부가 뭐냐 그러면 그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 하는 거죠.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그 하나님의 뭐 마누라가 있대요. 또 여자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다가 웬 여자를 하나 앉혀놓고 그게 바로 성령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래요. 자기네 남자 교주가 성령이래요. 그리고 그 남자 교주의 마누라가 그게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교주와 여자 교주가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황당한 인간들이죠. 황당한 인간들이. 그거 속아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뭐 참 그런 황당한 짓들을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는요. 바로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은 누구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그럼 예수의 그 성령과 빌립보서 1장 19절 그 예수님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그게 한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 교회의 성도가 한 몸이 돼가지고 뭘 준다? 생명수를 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 어떤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교주하고 남자 교주하고 또 여자 교주 그 남자 교주의 그 마누라라고 하는 그 여자 교주가 신부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성령을 준다면 생명수를 준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미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언제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제사함 주는 권한을 행사하고 성령도 너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렇게 위임을 해놓고 또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또 자기들이 또 준다 그러면 그 미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약속을 해놓고 지금 어때로 그걸 뒤집어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번 정한 약속은 그 다음에 패하거나 가감하지 못한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따위 소리 해놓고 자기가 멋대로 약속을 또 폐기해요? 그따위 하나님은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믿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잡신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 즉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를 주는 것은 사도들이 줬던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교회 사도들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사마리아로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누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즉 안수 기도했다는 거죠. 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왜 내려왔나 보십시오. 네. 16절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들이 내려왔는가 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성령을 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로라.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 안 줬을까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못 줬던 거예요. 성령 못 받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사도들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럼 성령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거라면 그냥 주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그냥 성령을 주면 되잖아요. 빌립이 침례까지 줬으니까, 빌립이 침례를 줬으니까 그럼 그냥 성령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안 주고 있었잖아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까지. 그럼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성령 주는 게. 사도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직접 줘요.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믿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그 무식한 사람들의 참으로 가련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사람은 바르게 살다 바르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무식하면요, 그 교묘한 말과 술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다 망쳐가면서 평생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아주 명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검토하고 또 대조하고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하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